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잘자스님 나같이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를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하나인데 이 교회 속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격과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요네타이보다 조금 더 화려한 것을 냈었는데 좀 촌스럽다고, 저는 촌스러워도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조금 화려한 것을 냈다가 바꾸어 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답죠? 예쁘죠? 만약에 이게 이 양복과 똑같은 검정색을 배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장례식 하나? 그죠? 빨간색을 냈다면요? 자발이 왔나? 이렇게 우리가 단색으로 낸다면 조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데는 남자들만 모이는 곳, 여자들만 모이는 곳, 또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또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여기와 같이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죠? 바로 이 에베소 반빌리아 위에 있는 여기가 골로새 지방입니다. 가보니까 여기에는 물이 그렇게 풍족한 곳은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이 골로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되게 맑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다른 교회 유적지를 보면 거기에 교회 터가 있거나 교회에 뭐가 있을 수 있는 뭐가 어디 있어요? 사진 넘겨보면 뭐가 보이나요? 황량한 대립니다. 그냥 넘겨보시면요. 그냥 여기에는 그 터 위에 아주 가시 덩굴, 이게 엉겅퀴라고 하나요? 그게 꽉 차 있더라고요. 한 둔덩이인데 여기가 저 밑에 길이 있고요. 여기 쭉 올라와서 그냥 이게 산입니다. 산. 여기가 길이고 쭉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 보면
전 사방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터라고 합니다. 전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유적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다만 뭐만 있냐면 흙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뭐지? 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프로그램들을 아무리 잘 짜고 조직을 아무리 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철저히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셔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미 하나로 세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까? 이미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로 세워 주셨습니다. 특히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특히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다면 이거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간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아주 심각한 간음 행위와 똑같다는 것.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의 이단은, 가장 큰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이단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따져보면 아무도 한 분도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철저하게 이단적인 우리의 영적 간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먼저 보면 오늘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에 보면 여기서 13절에 있는 두
단어가 거기에 두 단어는 아니지만 두 문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는 게 직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수로가 뭐냐면 옷 입으라입니다. 옷 입으라. 너희는 옷 입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옷 입으라.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양복이 보입니다. 와이셔츠가 보입니다. 이처럼 저는 가리워져 있고 제 맨몸은 가리워져 있고 이 옷이 저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가리워야 되는데 이 가리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리워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이게 뭐라고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가장 어린 모주까지도 우리 하온이 우리 우주까지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 땅에 있는 지체인 나는 철저하게 어떤 것이 나타나요? 나의 인정, 나의 대적,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죠?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무엇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왜 일어나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받아주니까,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르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혼한대요. 이 세상에 그러면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부부된 여러분, 아니 부모와 자녀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딱딱 맞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아주 딱딱 맞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은 정말 이처럼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웃에 대해서 또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긍휼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과라는 단어에서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긍휼의 신장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긍휼의 신장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과 음란한 자기의 이 땅의 것을, 땅의 지템 이것을 감추어 버리고 이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덧입기를 원하는 의의 옷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긍휼의 신장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5가지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색깔로 짜여져 있는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5가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내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며 내 이웃을 오래 참고 내 이웃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이 긍휼함을 베풀라.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이해하라. 내 이웃을 이해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이 심장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없다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간에 처음에 했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함을 받은 경험도 없고 단 한 번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나 정도만 살면 되지, 그래 내가 교회에서 몇 대를 거쳐서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을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이것으로 치장되어져요. 이 죄악의 심각성, 나의 이 죄인됨의 심각성을 모르는 그 마음이 긍휼에 신장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나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이 육체의 이 땅의 지체를 덮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건절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서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내가 볼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맞으면 내가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릴 수 있는,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철저히 어떤 상태에서요? 원수 되어졌을 때, 철저히 원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의 눈이 맞춰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신념 속에 있으면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 아닌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그냥 한번 봤으니까 던져놓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셨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나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칼럼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줄 수 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주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들고 이 주보를 만들고 이 주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때는 그런 마음에서 전체 구성을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봤으니까 끝이 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정리도 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도 적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작은 소필이라도 써서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달라도 정말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정말 내 뜻에 안 맞아도 사랑하고 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야. 부모들은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밉죠. 그럴 때가 없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막 주먹이 와가지고 팍 쳤으면 그냥 속이 시원할 정도로 뭔가 막 부딪힐 때가 있죠. 옛날에 제가 성화가 덜 됐고 제 성질이 덜 죽었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지만 또 돌아서고 보면 어때요? 못 죽어서 안 달리고 더 못 죽어서 안 달리고 더 희생하고 더 부모주지 못해서 안 달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라, 배려를 해라.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 사이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잔소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들 안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되는 것, 잘하는 것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그 사람이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누가요?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비난거리입니다. 비난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될 수는 있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든. 나를 자꾸 막 엄한 소리 하거든, 나한테. 그 부분입니다. 비난할 거리. 정말 한 대 톡 때려주고 싶거나, 너 그럴 게 어딨어! 하고 막 성도들 사이에나 이런 가족 관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비난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있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요거는 앞에 거라고 했습니다. 13절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여기에서 조금 전의 말씀과 또 반복되어져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비난할 거리가 있고 너희가 그냥 막 끝내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의 용납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1달란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33kg. 은이 33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33kg 될까요? 은? 하여튼 은이나 금이나 무거워요, 그죠? 이게 몇 개예요? 1만 개, 1만 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채무. 근데 이 사람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없나이다. 지금 갚을 수 있는 게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내가 갚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마음이 이뻐서 갚는다고 하니까 그냥 너는 가만 보니까 갚을 수도 없고 하니까 왕이 그 자비하심과 왕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신하의 빚을 그냥 1만 달란트를 없애줍니다. 33kg 되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1만 개를 그냥 한순간에 그래 갚은 걸로 해줄게 그래서. 근데 그 용서함을 받은 이 신하가 길거리에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네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단 1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33kg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0덩어리가 되든지 그죠? 그래서 이 용서함 받는 이 사람이 그 친구가 갚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이 사람과 똑같이 친구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전혀 없어. 용서해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열심히 해서 어쨌든지 갚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용서함을 받은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용서하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그때 왕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서 옥에 가둔 그것을 다 갚습니다. 이 부분은 천국을 갔느냐 안 갔느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용서함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항상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래저래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꾸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참 목사들도 여러분, 참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초반부에 제가 개척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땡기고 막 안 되면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막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그때 새벽기도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철야도 하고 금요 신야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조금 이렇게 좀 놓아둔 상태, 성도님들에게 자율권을 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오후에 참석 안 하고 가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분이 수요일날 기도에 와도 안 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게, 이게 전화하고 오락하면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한다, 내 형편 모른다 할끼고, 또 가만두자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할끼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용납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그죠?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제자들 중에는 한 분도 없지만 저쪽 다른 동네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그것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피택되지 않으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출되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면은 띠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하라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절, 13절, 14절의 이 문단에서 주어는 너희는이고 수어는 뭐라고요? 이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너희는 사랑을 뭐 하라고요? 이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 누가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충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적할 수 있어요. 너희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어투에서 다 뭐가 보여요? 그가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지 다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서,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들 우주야 공부 좀 해라,
이만하면 어떠니 공부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우지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오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마음에 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가운데서 이 목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도 정말 같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옷을 입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벽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띠라고 번역된 이것은 영어로 보니까 본드라고 되어 있어요. 본드. 본드가 뭐예요? 접착대. 순간 접착대. 딱 칠하고 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본드처럼 딱하게 하는 접착대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 되기를 원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